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홍수 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죠. 안 그렇습니까? 뭐 여러 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전 인류가 다 죽고 다시 시작하는 이 사건보다 큰 사건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해서 심판한 사건, 이렇게 설명하기 쉬워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잘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각인되어 있던 죄악성, 창세기 3장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과 본질과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의도된 사건. 쉽게 말하면요, 이 사건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은 잘 안 바뀌어요. 참 묘하지요. 이게 그냥 평범했을 때 생각이 바뀔 것 같지만 잘 안 바뀝니다. 한번 어떤 충격을 받아야 그때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사람이 전환점을 갖거든요. 사실은 이 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어떤 인류의 전환점을 주고자 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게 재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려는 제 역사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냐고 우리는요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이게 과연 낙심하고 절망한 일인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를 재창조하는 시간표라고 보시면 가장 인도를 잘 받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은 끝이 아니에요. 이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사건이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합시다. 의의 상속자. 예,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의의 상속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이 의의 상속자,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응답의 사람 만들기 위한 계획임을 새롭게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의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제가요, 제 인생이 참 어려웠던 시절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복음에 반응했을까? 전 절대로 안 할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얼마나 보이지 않게 제 고집도 엄청 셉니다. 제가 강시 아닙니까? 강시 고집은 뭐냐면요, 합리성 없는 고집이에요. 제가 알아요. 강시의 고집은 합리성 없는 고집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독선적인 고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시가 고집 피면요 대책이 안 서요.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합리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피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합리성이 결여된 고집. 근데 제가요, 그런 제가 복음을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제 생각이 어디 있는데, 제 입장이 얼마나 강한데요. 제 생각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강시들이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아이고 속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인생의 바닥을 탁 치니까 그 모든 것이 참 허탈하더라고요. 고집을 핀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뭐 내 생각을 내세운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뭐 된 게 있어야지 뭐. 되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론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여러분, 노아 방주가요, 이 키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노아 방주는 사실 그냥 상자 같은 거거든요. 의도가 없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 의도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흐르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도 하나님이 쓰게 한대. 그러니까 아라라산을 뭐 노아가 알고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세우면 세운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키나 돛이란 것은 선장의 의도, 선원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주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너의 의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너의 주장, 고집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인생이 재창조한대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해야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착각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게 묘하게 나중에 가보면 마치 이렇게 맛이라는 것이 이렇게 원색적이고 그래야지 막 이거 섞어 저거 섞어 놓으면요 뭔 맛인지 모르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맛이 안 나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딱 따라가라. 그렇죠? 그 새로운 시작이에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 40일이 지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 나오지 않습니까? 40일간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고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뭐 3, 4일은 아무 생각 없었겠지만 40일간이 있는데 아무 생각 많은 생각을 하겠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으며 이후에 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며 어떤 인생이 시작될 것이며 많은 생각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놈의 배는 어디로 갈 거냐? 이 배는 어디에 쓸 거냐? 이런 생각 안 있고 그러나 계산하고 생각한들 답이 나옵니까? 나는 아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뭐 의논을 하지. 뭐 살아있는 물건이 있어야 그걸 의지도 하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 그대로. 딱 배와 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뭘 의도할까요? 이게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의기할까요? 새 재창조입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경험들, 체험들, 지식들 다 쓸모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요.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때만이 우리는 참 자유로움을 느낄 거예요. 참 행복을 느낄 거예요. 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구나. 이것을 맛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언약 안에 들어오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축복이요,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기근과 조카 롯과의 갈등이 와요. 근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삭에겐 모리아산에서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이삭은 영원한 언약의 사람이 돼. 야곱은 20년간 노동 착취를 당해요. 노동 착취당한 겁니다. 이 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 에서의 위험,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형의 복수심, 그것이 있었기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언약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바꾸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고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 보고마의 주역이 될 수 있었어요.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 80년의 삶. 언뜻 보면 40년간 미디안에 살고 또 40년간을 애굽 궁궐에 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뻔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모든 과정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의 현장이 됐던 거죠. 엘리야 마찬가지죠. 이세벨 왕후의 핍박을 받아서 거의 절망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호렙산에서의 사건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의 핍박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것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됐는데 모든 응답의 발판이 그때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때 충신들을 다 만났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을 세우는데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위기는 응답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재창조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시작이 오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한번 봅시다. 이런 언약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요. 9장 1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요. 7절에 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있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의 역사예요. 예?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정복과 다스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세상에서 시달리다 가는 거예요. 시달리다.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피조물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서워해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이 반대예요.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미래는 어떻게 되려나. 조그만 문제가 터지면요, 쪼르륵 하고 점쟁이 찾아갑니다.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두려울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너는 담대하고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유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자꾸 두렵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공작새 알죠? 공작새. 아무것도 없는데 깃털을 쫙 이렇게 펴가지고서 굉장히 큰 것처럼 팍 보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요, 마치 공작새가 새끼를 딱 핀 것처럼 굉장한 것처럼 우리한테 보입니다. 세상에 잘못하면 어마어마하게 커 보여요. 골리앗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거든요. 사울왕 쩔쩔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근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저게 다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 3개면 끝내.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본질을 잘 봐야 돼요. 두렵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렇게 불안합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세상이 만만해 보여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나와 함께한다. 무엇이 나의 갈 길을 막겠냐? 아멘? 여러분, 진짜 언약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요셉 보세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그러니까 보디발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게 정상인데 안 두려워하는가 보면. 세상이 능히 저들을 감당치 못하리라. 다니엘 보세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가도 상관없어요. 다니엘 세 친구, 난 풀무불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야.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남들은 벌벌 떠는데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성품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두렵고 무서우면요, 정말 흑암에게 잡혀버려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그게 욥기가 한 고백이에요. 두려워하고 떨면 사단이 임합니다. 왜 사람들이 종이 놓고 비고 왜 물건 세워놓고 빕니까? 두려워서요. 염려돼서요. 그러면 사단이 개입해요.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한 번 죽으면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이 했잖아요.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어차피 딱 한 번 인생 살다 죽는 건데 뭘 두려울 게 있냐.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있다 간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쩔쩔매는 겁니다. 여러분이 쩔쩔매면 사단이 기승을 해요. 두려워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을 회복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도리어 피조물을 섬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역전시켜야 돼요. 온통 세상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염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가장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정말 강한 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입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또 문제가 있을 때 막 무서워지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전도 현장에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너무나 시달려서 잠도 못 주무시고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마다 계속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사단은 그 이름 앞에서만 굴복한다. 나의 지식, 나의 돈, 나의 재성, 무슨 재물, 나의 어떤 지성, 이거 보고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무서워한다. 이걸 제대로 깨달은 분들은요, 진짜 그거 몇 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현상이 싹 사라진다는 얘기를 꼭 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면 다른 문제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혀봤고, 귀신은 가끔 나타난다. 이런 사람은 계속 나타나요. 그러나 이거 역시 문제가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흑암은 꺾이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모든 바다와 물고기와 새와 땅에 기는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니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비밀을 여러분 확인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주는 이 노아가 왜 이렇게 담대했습니까? 노아가 담대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방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게 그리스도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알았어요. 이 방주 안에 있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자 다 산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8장 10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너와 함께하는 자,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도 살지만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를 아는 그들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둠에 가득한 세상에 빛을 가지고 가면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응답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누리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노아와 영원히 맺은 거예요. 뭐라고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너와 너의 후손과 모든 생물들과 이 언약을 내가 맺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은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을 살리라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 마리키세 예수님께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곳을 살리라고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죠?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절대로 심판이 아니에요. 다시는. 그러면 지금 우리와 맺은 말씀도 같은 거예요. 노아 이후에 그 누구도 다시는 내가 심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을 전제로 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설사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설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 하는 데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건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과 같은 얘기예요.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설사 내가 실수를 해도 뭐가 무섭고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무서워서 하는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는 신년도에 뭘 계획을 하더라고. 뭘 계획을 하면 그거를 이루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도 방학 줄 때 이렇게 계획 쓰면 계획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 계획은 계획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누가 그러던데 거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근데 이 친구가요,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만나면 되게 시달려요. 그래가지고 뭐 틈만 나면 기도원 가고 틈만 나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신년에 하나님과 제가 약속을 했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걸 못 지키고 있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지금 그걸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야,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살겠나? 그 친구야 뭐 갈수록 뭔가 이렇게 막 삶이 막 굉장히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냐? 두려워해서.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이 얘기 했어요. 이거 요한복음 이 말씀을 쭉 읽어줬거든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냐. 내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방종하자는 뜻 아니냐? 말씀을 잘못 적용한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은혜가 정말 이해되면요 방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그 감사에 나를 맞추고 싶은 거죠. 그 은혜의 삶을. 그런 거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 해석을 또 이렇게 이상하게 하네. 내가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 뭐 계속 논쟁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홍수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됐겠어요. 비만 오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또 이거 두 번 또 아직 이거 홍수가 오는 건 아닐까?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를 끝까지 살리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딱 보여준 거죠. 그 지금도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그렇게 생기잖아요. 꼭 그런 뜻일까? 글쎄,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죠. 뭐 무지개가 안 생겨도 됐을 텐데 그거 만들게 한 것도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와 영원히 이 약속을, 내가 너를 살리고 너를 지키겠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망찬입니다. 성만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너와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니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끝냈다. 같은 말이에요.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나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끝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근데 이걸 사람이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자꾸 또 무서워하고 또 자꾸 뭐 내가 행동으로 뭔가 열심히 사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받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될 사람들이 생길 걸 알고 주님이 성만찬을 얘기한 거예요. 성만찬이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 사망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입으라는 뜻이에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럼 두려울 게 없겠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가졌던 그 답을 여러분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답입니까? 그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는 망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은 끝난 것이다. 아멘? 뭐가 두렵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겠느냐?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겠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기준이 뭡니까? 내 기분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느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근거가 뭡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것이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읽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니까 계약서를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지. 그 축복이 내게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15절에 보세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사이에 맺은 기억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너무 잘 잊어버려가지고 맨날 헷갈리잖아요. 갈등하고. 주님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벌하지 않고 너를 절대로 심판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고 살리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아멘. 마지막은요. 이 비밀을 노아가 알았어요. 그 노아가 아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20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만 드리는 특권이 있는 것이고, 예배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각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생에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를 드린 만큼 새로운 것으로 각인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와닿을 겁니다. 근데 예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내 영혼 속에 자꾸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꾸 내 인생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뭐 자꾸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참 불신자고 얘기해 보세요. 한참 얘기하고 나면요, 딱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걱정입니다. 신기하죠. 세상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나오는 결론은 늘 걱정이에요. 별말 다 해도 걱정이에요. 부모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상하게 걱정이 나와요. 친구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상하게 결론은 걱정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힘이 나요.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면요, 힘이 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신기해요, 그거는.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포럼을 해야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포럼 외에 다른 것을 하면요, 자꾸 걱정을 서로 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나도 그 생각이네. 그러면요, 서로 두려움이 가중돼. 그런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어떡하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아, 그렇구나. 그럼 두려움이 싹 빠져나가거든요. 포럼을 하셔야 돼요. 그 예배드려야 또 포럼도 되지. 예배 또 빠지면 포럼 하려고 하면요, 드라마 얘기 나오고, 영화 얘기. 왜 포럼이 안 돼 또?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포럼 하셔야 돼요. 그 예배를 성공하라. 어느 정도 성공하면, 예배가 이 정도 성공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주일 강단 말씀이 나도 이렇게 입에서 나올 정도.
예. 이번 노아 얘기했거든. 그냥 얘기 중에 밥하면서도 노아가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노아는 뭐하는 노아.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시달리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그 형이 애꿎은 도마망 팡팡 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가정, 또 내가 있는 후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